십자가에 집중하라. 예. 우리 어디에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만 집중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엉뚱한 데 집중을 하면 안 되죠.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커피를 마시면서 갔어요. 혹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툭 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쫓아가겠어요? 난 가만히 있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죠? 다 쫓아가죠? 그런데 여러분이 돈다발 이렇게 가면서 쉬면서 가는데 누가 툭 치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돈이 흐트러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가겠어요? 돈을 주겠어요?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 사람 쫓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얼른 돈 빨리 바람에 날아갈까봐 그거 빨리 주셔야 된단 말이죠. 저 하다 그냥 마는 거야. 얼른 돈을 주셔야지. 근데 내가 아이스크림 먹다 툭 치고 가면은 아이스크림 문제가 아니야. 이 속에서부터 내가 저걸 꼭 잡으리라. 그리고 거길 따라가게 되죠.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아이스크림 정도밖에 보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돈다발부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옆에 사람이 나를 툭 치고 가도요, 돈다발이 지금 중요하지, 그 간 사람은 그 사람이 깡패가 됐던 나보다 약한 사람이 됐던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게 됐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장 돈다발을 빨리 그걸 채워서 빨리 줍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돼서도 왜 예배, 기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이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별로 그렇게 크게 중점을 두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내가 오늘 곧 죽어가서 병원에 실려가지 않는 이상은 이 자리에 와야 돼요. 아멘? 이 자리에 와서 쓰러져도 여기서 쓰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멀거니 모니터만 보고 있어요? 왜 누워가지고 가만히 딴 생각하냔 말이죠. 이 자리에 와서 쓰러져 여기서 고꾸라져 죽어도 여기를 와야지. 근데 왜 못 오냐? 여기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점을 교회에 두질 않고,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두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편과 사정이 우선이 된단 말이죠. 내 형편과 사정이 우선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나 은사나 축복이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줄 수가 없어요. 무엇을 믿고 줍니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식이 열이 있어도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 달라요. 100원짜리 심부름을 시키는 아이가 있고요, 1000원짜리 심부름을 시키는 아이가 있고요, 100억짜리 심부름을 시키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장남이라고 큰애라고 해서 100억짜리 심부름을 시키는 게 아니라 막내라 할 때도 그걸 할 만한 그 조건이 돼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2022년도에 세운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소원과 제목만큼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아니면 이 복을 내가 받을 수 없다고 집중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느냐, 아니면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줘도 그만이고, 그리고 뭐 신앙생활하는 데서 내 건강이 더 우선이지, 내 사업장이 우선이지, 내 몸이 우선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초점과 중심과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심을 삼을 수도 있고 세상의 중심에 있다가 교회 잠깐 왔다 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 딸이 연말이 되면 월말이 되면 바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일찍 나갔다가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1시에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자는 시간은 3시간도 안 돼요. 그렇지만 회사에서 집에 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회사 갔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 1시간을 드려도요, 교회에서 세상에 나갔다가 여기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 왔다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어디에다 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부간에 관계를 하고 살아도, 자식과 가족에 있어도요, 내가 집의 사람이냐 바깥 사람이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집에 와서 지금 요즘은 뭐 집에 와서 부부간이라도 겨우 침대에서 같이만 있지 실질적으로 마음을 딴 데다 두는 사람도 많이 있다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면 또 바보 취급하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이미 가정이 아니죠. 당장 집에 들어와서 세수하고 그리고 잠깐 누웠다가 밥 한 술 뜨고 간다 할지라도 집이 거점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중심의 신앙을 목표에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내 집이에요. 이제 여기를 오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를 와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왜? 이 나라의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 해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되고요. 이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생활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교회 안에서 일을 만드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뭐 어떻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주일에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와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성경 볼 때도요, 이것이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요, 자꾸 좋지 않은 사건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나게 해서 환경을 흐트러 버려요. 그래가지고 교회나 말씀이나 예수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일을 터지게 하고 위급한 일이 생기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도 빠지게, 예배도 못 드리게, 기도도 못하게, 찬양도 못하게. 제가 언젠가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예화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진짜로 믿고 싶어요. 메가더 장군은 아주 정말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전쟁 중에서도 항상 막사 안에서 1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폭탄 속에서도. 그러면 이제 밑에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 장군님 지금 시급하게 돼서요, 어떻게 지금 작전을 할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시급하면 시급할수록 1시간이 되는데 오늘은 왜 안 나오지? 1시간 반이 됐는데도 안 나오네. 왜 이렇게 급한데 더 안 나오셨습니까? 빨리 그래도 1시간 얼른 하고 나오셔야죠. 그랬을 때 그 장군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쟁이 굉장히 위급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더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신앙의 핵심과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문제 쪽으로 먼저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쪽으로 먼저 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으로 먼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지칭하는 자들 속에서도 마음은 다른 데 두고 몸만 와 있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중심을 교회에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달이 이제 지나갑니다. 4월달부터는 더욱더 집중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관심을 갖고 교회에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먼저 우리의 새 생명을 주셨고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주셨고요, 물질, 건강, 환경, 영적인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고요, 내가 가진 물질도 나눠야 되고요. 그게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입니다. 제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아니고 모든 물건을 통용했고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서로 교제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래서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학생이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에 학생이 그 집이 가난하다고 나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 기특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의 입장이나 어른들의 입장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10등밖에 못했는데 우리 집이 점점 어려워지네, 어떡하지, 내가 돈을 벌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번엔 1등 해야지, 내가 이번엔 더 등수를 올려야지,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내가 좋은 사업체에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야지. 이게 정상적인 학생이란 말입니다.
이런 집중력이 학생에게 있어야 그 학생이 진짜 학생인 것입니다.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연예인의 생일이 언제더라? 이번에 프로그램이 뭐가 바뀌었다는데, 만약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군인으로서의 가치는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에 맞게끔 자기가 집중하는 곳, 자기가 목표를 세워야 될 것은 전혀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오로지 한 가지 목표, 바로 예수를, 오늘 제목만, 오늘 2절의 본문 2절인 대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참조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11장 27절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제자들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직 예수였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만 따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니까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 말이죠. 이 제자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목적과 그들이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이죠?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라는 나라를 다 쫓겨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탈환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광복이 되면은 우리를, 예수님이 분명히 왕 되실 텐데 우리를 장관으로 세워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출세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로 넘어가 보죠.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을 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돈 받고 팔아버린 사람까지 되었어요. 제자들이 12이면요 12제자들이 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중에 12만 뽑았어요. 쉽게 말하면 알짜들만 뽑은 겁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됐죠? 그들의 목적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누구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왔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들이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예수를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자, 마가복음 1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렇게까지 말했지만 그래서 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다 흐트러져 버리더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성경 읽은 대로 야고보나 요한 그리고 가룟 유다 등등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맞아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다 불순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나중에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 순교의 자리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을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저와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목적과 비슷하냐, 같으냐, 다르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길 원하고 있는 자들이고 예수 닮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왜 그 목적이 뭐냐, 진짜 목적이 무엇냐는 것을 우리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들은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잊었던 것은 뭐냐, 그들이 불평과 불만과 가나안 땅을 가보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으면은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우리를 이 광야길에 신장로를 내주셔서 하늘에서 마차를 보내주셔서 그거 타고 갈 수 있는데 왜 우리를 굶기느냐 이거예요. 왜 굶기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가를 정도 능력이 되는데 왜 우리를 이 땅에서 뙤약볕에서 왜 이 추운 이 밤중에, 그리고 40년이라는, 아니 이미 40일이라고 했지만 40일도 길다 그 말이에요. 옆에는 졸졸졸 강물이 계속 좀 흘러나오게 하고 우리 가는 길에 과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는 대로 척척척척 마치 게임에서 이모티콘 같은 게 생기듯이 착착 우리 가는 길에 실과가 쭉쭉쭉쭉 열려져서 가면서 따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올리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근데 그렇게 안 해주냐, 이게 불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왜 나를 요셉과 같이 옥에 가두냐 이거죠. 그런데 왜 나를 병들게 하냐 이거죠. 그런데 왜 나를 사고가 나가서 사업이 망하게 해서 왜 그런 방식으로 나를 부르냐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교통사고 없이, 사고 나서 회사 망하는 거 없이, 몸 아픈 것도 없이, 자녀들 속썩이는 거 없이 그냥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정한 복을 주신다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복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고 그냥 복을 줘버리면 됩니다. 이 땅에 밭을 갈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 경배하고 양 잡고 제사 지내는 자들에게 그저 위에서부터 만나를 내리듯이 오늘은 돼지고기, 내일은 소고기, 그 다음 날은 양고기, 그 다음 날은 닭고기 내려주고, 그 다음 날은 바나나, 그 다음 날은 사과, 그 다음 날은 배, 이렇게 내려주면서 파인애플까지 내려주면서 그렇게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 왕이 된 사울왕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겸손하고 자기가 희생할 것을 하나님은 원했어요. 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세운 자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원했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왔을 때 그들이 잊었던 것이 무엇가 있었냐면, 10번째 재앙의 장자가 죽었을 때, 장자가 그 애굽의 왕의 아들, 그 바로의 왕의 아들 장자가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나라의 장자, 아들, 큰아들 뿐만이 아니라 육축의 새끼들까지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네 집에 양의 피를 발라 놓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정만 장자들이 죽지 않았던 것, 요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홍해를 건너왔고 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장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은 죽고 끝난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장자를 살렸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홍해를 걷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를 편안한 자가용으로 모셔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즉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로마 군사들을 몰아내고 율법을, 관직을 자기네가 이렇게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권력 유지였어요. 명예 유지였어요. 자기네 가문을 잘 이어가는 거기에 목적을 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적과 위배되는 일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겁없이 죽여버리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그 생각이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작정하여 기도를 한다. 내 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 자녀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3일을 한다. 또 내가 능력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어떤 것들을 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것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품을 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하여, 나의 권능을 위하여, 나의 능력을 위하여 했다면 하나님은 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신앙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700만 명, 8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을까봐 할 수 없이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이걸 때릴까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죄종 가운데는 더 많습니다. 또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로는 은혜가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목적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목적이, 진짜 목적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제 6월달이 되면은 선거, 6월 1일이 아마 선거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정치꾼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교회에도 오고 그렇습니다. 왜 오죠? 표 때문에 오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표 때문에 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저는 올해도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교회 부흥이 목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사업장, 물질, 건강, 환경,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나아서 물질만 구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 양심상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이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잠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결론이 길 수도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봅시다. 자, 제가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씻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자, 우리가 경주를 합니다. 2절을 넘어갑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자들도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어요. 그런데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무엇을 참았다고 그랬죠?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여기 보면은요, 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다음에 아버지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나 안 죽으시나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는 아버지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이 하나님 보좌 앞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수와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가장 그 위대하심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과 동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까지 그냥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오묘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1년 동안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일이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철저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관문을 예수님께서 통과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 안에는 은도 있고 금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보화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명예도 있고 풍요로움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요, 우리에게 주실 그 엄청난 신령한 은사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도 그것을 혹여나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주십니다. 십자가를, 예수를, 죄송합니다, 예수를 개떡같이 믿은 것 같은데 복을 받았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단언하면 안 되죠. 그 속을 내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결코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건 마귀가 주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반드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 우리에게 받는 그 어떤 혜택이나 복은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유한할 수 있고, 그거는 우리에게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망가질 수 있음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려거든. 다른 것 안 하고 그냥 따라만 가. 그냥 따라만 다녀도 어떻게 해야 되죠? 십자가를 져야 돼요. 따라만 갈래도. 근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거는 진리이고 원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다른 편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되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바로 십자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총을, 여성분들은 총을 쏴보진 않았지만 총의 원리는 간단해요. 총은 여기서 내가 총을 겨누는 데 있어서 눈과 그리고 저쪽 관역이 있어요. 관역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반드시 이 가늠쇠, 이 구멍을 통과해야 돼요. 이 초점이 여길 통과하지 않으면 저쪽 관역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우리는 관역만 바라봐요. 관역을 바라보는데, 관역을 바라보기 전에 여기에 갑자기 생각해요. 이걸 봐야 돼요. 이 가늠쇠를 보지 않고서는, 이 구멍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명중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게 더 중요한 것을 사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저 관역만 보고 관역에 가면 갈 생각만 하지 여기를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관역에 맞았다 할지라도 한 번, 두 번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백발백중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십자가 없는, 십자가를 빼놓고 신앙생활 한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치의 옷을 입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교만의 옷만 걸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흰 세마포 이 옷은 입을 수 없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더욱더 집중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죽어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왜 교회가 시끄럽고 왜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며 왜 교회가 조롱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죽어있으면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기 싫어해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 변개쳐버리고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목적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부귀, 영화, 그리고 영적인 은사, 그리고 기쁨, 희열, 은총,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살짝 돌아서 가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봅니까? 혹시라도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응답이 성경 속에서 나올까봐 봅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내 목적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루어질까봐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에 철석같이 참석을 하고 그럽니까? 여기에서 내 만족을 얻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좀 빨리 줄까, 이런 생각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를 본다면 오산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모든 것들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빠진 교회는, 십자가가 빠진 신앙은, 십자가가 빠진 기도, 성경 보는 거, 십자가가 빠진 예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거는 허상일 수밖에 없고 세상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분별하지 못해서 눈이 어두워서 마귀가 주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알고, 마귀가 주시는 영역이 그것이 능력인 줄 알고 홀딱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것은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방해꾼만 될 뿐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죽어요? 한 번 죽었으면 됐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샘솟듯이 나오는 은총과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언제든지 자기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공무한 자로다 그랬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앞에 있어서 그 능력을 내가 발휘했음에도 아차 교만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나를
건드리는 것들도 보이고 나를 방해하는 것들도 보이고요.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처세가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에 예화를 드렸듯이 내가 아이스크림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요, 나를 건드리고 간 사람만 보여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한 현찰이라면요, 나를 치고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그 돈을 빨리 챙겨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집중하시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집중해야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고 십자가 안에를 통과해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보화가 내 것이 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사람은 알아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시고,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분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진 후에 부활의 주님과 데이트하면서 새 삶을 삶으로 말미암은 그 데이트 속에서 무한한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